혹시 쉽게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깨어있는 분, 이리저리 뒤척이며 생각이 멈추지 않는 분, 오늘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지요? 하루를 정리하며 누워있는데 눈을 감으면 오히려 마음속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하지 못한 일,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몸은 쉬고 싶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요즘은 밤이 참 길어요. 누우면 자꾸 생각이 나서 새벽까지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긴 밤에도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쉼을 잃어버립니다. 낮에는 해야 할 일에 치이고 밤에는 걱정과 생각에 눌립니다. 결국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바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밤에도 평안히 잠들길 바라십니다. 그분의 뜻은 단순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한마디가 오늘 밤 우리의 마음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믿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궁궐에서도 도망 중에도 그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두려운 밤에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습니다. 그의 평안은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에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워있는 이 밤도 그렇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는 순간 우리 마음의 한켠에서 말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음성이 들리면 세상의 걱정이 조금씩 작아지고 내 안의 불안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은 단순히 몸이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멈추기를 두려워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생각을 멈추면 허전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휴대폰을 들고 TV를 켜고 무언가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참된 쉼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은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십니다.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지친 마음에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잠을 이룬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낮 동안 많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가족의 문제, 건강의 염려, 돈 걱정, 관계의 아픔,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이 모든 생각이 밤이 되면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걱정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돌보신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놓아드려야 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젊을 땐 걱정이 힘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걱정은 힘이 아니라 짐이었어요. 그 짐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렇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워지고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초대하십니다. 이제 그만 생각을 멈추고 내 품으로 오라. 그 부르심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려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불안했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혼자라는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밤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불빛이 꺼지고 모든 사람이 잠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낮에 하나님일 뿐 아니라 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것은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겹겹의 평안, 완전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된 쉼입니다. 오늘 밤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달래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밤에 외로워요. 그렇습니다. 밤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가 때로는 외로움이 됩니다. 사람의 말소리가 멀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그 빈 공간이 마음의 울림처럼 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붙든다. 그 약속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잠들기 전 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이 마음에 머물면 그 자체가 평안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고요한 밤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잠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깨어있을 때뿐 아니라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다음 날에 새 힘을 준비하십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적들에게 쫓기는 밤에도 잠을 잤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래서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잠들고 깨는 순간까지 주님이 붙드십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은 참 묘합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도 밤이 되면 괜히 마음을 흔듭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생각이 어둠이 내리면 불안으로 바뀝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둠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가 되곤 합니다. 조용한 방 안,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 그 속에 누워있으면 마음이 점점 예민해집니다. 이제는 내가 얼마나 더 살까? 혹시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찾아와 우리의 평안을 흔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의 평안은 결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평안은 주님의 임재 속에서만 오는 것이구나.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그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의 실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밤마다 양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었고 늑대와 사자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밤의 어둠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속에 도살인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어둠을 몰라도 목자를 믿습니다. 양은 길을 잃어도 목자의 발소리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의 지팡이는 보호의 상징이고 그분의 막대기는 인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로부터 지키시고 혼돈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밤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한 문장 속에 인생의 모든 평안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노쇠한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축복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모세는 그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3000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세상이 변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합니다. 한 번은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밤이 무서워요. 혼자 사니까 불 끄고 누우면 괜히 불안해요. 혹시 내가 자다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매일 밤마다 불을 켜놓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은 눈을 감고 한참을 묵상하시더니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곁에 계셨네요. 그날 이후 그분은 불을 끄고 주무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엔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안에 보이지 않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준비하십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가까워집니다. 조용한 새벽, 모든 소리가 멈춘 그때 그분의 음성은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5가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5가지 약속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 순간 마음속 어둠은 물러가고 보이지 않던 평안의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낮에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밤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그분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숨결을 세고 우리의 심장을 붙드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잠 속에서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혼자라고 느낍니다. 특히 깊은 밤, 불이 꺼지고 방이 조용해지면 그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방 안은 결코 완전히 어둡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언제나 빛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잠 못 이루는 밤, 흐르는 눈물조차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눈물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슬픔 속에서 평안을 일으키시고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밤에도 우리 곁에 깨어 계십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 분명합니다. 어둠이 길어질수록 그분의 손길은 더 따뜻합니다. 그분은 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등불을 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불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분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밤도 낮처럼 밝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분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 걱정을 맡기면 마음이 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불편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걱정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도 하루 종일 마음속을 붙잡고 있던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일 병원 결과는 어떨까? 우리 자식은 언제나 안정이 될까?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메꾸나? 내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면 이 다음엔 누가 돌봐주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눈은 감겼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고 몸은 눕지만 영혼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밤을 홀로 견디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흔들리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십니다. 내가 돌볼 텐데 왜 내가 그걸 쥐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그 짐을 가져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놓을 때 내가 붙든다. 이 말씀에 맡기라는 헬라어로 에피립토입니다. 그 뜻은 던져버리다입니다. 가볍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힘껏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 염려, 불안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은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걱정해도 인생의 길이는 단 하루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그 하루를 짧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걱정을 오늘로 가져오면 은혜보다 짐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힘만 주셨습니다. 내일의 걱정까지 감당할 힘은 아직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오늘의 평안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도하라로 이어집니다. 걱정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평안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기도는 교환입니다. 인간의 불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오는 교환. 이것이 믿음의 밤에 일어나는 거룩한 거래입니다. 이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 환경이 그대로인데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평안.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은 내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새들을 먹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분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문제는 순서가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서를 바꾸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 하니까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내가 책임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했던 걱정 중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내려놓으십시오. 그 짐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라. 이것은 하나님께 신뢰의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은 우리가 쓰러질 것 같을 때 일으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대신 짐을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걱정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걱정은 작아지고 믿음이 흔들릴수록 걱정은 커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맡긴 문제는 다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걸 다시 손에 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지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아들의 취업 문제로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으셨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제 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좋은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참 쉽네요. 제가 하려니 참 어려웠는데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하려 하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이 많을수록 기도의 자리는 멀어집니다. 기도는 걱정의 반대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고, 걱정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짐을 지고 가느라 지쳤구나. 이제 그 짐을 나에게 주어라. 그분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어드리는 만큼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이 비워진 만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걱정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깊이 쉼을 얻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평안을 먼저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2번 반복된 평강. 그것은 완전한 평안, 흔들리지 않는 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좁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넓어집니다. 걱정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믿음은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은 상황이 좋아야 평안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을 넘어섭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드실 수 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면 고요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붙잡으면 일은 멈춥니다. 내려놓으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길 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은 걱정의 밤이 아니라 맡김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의 기도를 올리고 감사의 고백으로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잠자리를 평안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분의 숨결이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잠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몸은 누워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깨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고요한 공기 속에서 마음이 속삭입니다. 괜찮을까? 내일은 무사할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면 평안해야 할 밤이 오히려 불안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깨어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쉴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경비 시스템도 사람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지치면 잠이 오고 깜빡하면 실수하고 완벽하게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영원히 깨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졸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동자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둠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어둠을 통과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히 감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지킴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그분의 손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늘이 되신다는 말이 참 따뜻하지요. 그늘은 햇볕을 막아주는 곳입니다. 쉬는 자리이고 피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덮어주고 보호해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숨겨주십니다. 여러분, 삶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사고의 위험, 갑작스러운 소식들. 그때마다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두려움 많은 밤을 평안한 밤으로 바꿔줍니다.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요새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보호하는 벽이요, 그 안에서 쉬는 평안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밤을 아십니다. 어떤 날은 특별히 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리라. 시편 46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환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눈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 우리의 숨결이 닿는 곳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두려운 밤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병간호로, 가족의 소식으로, 앞날의 불확실함으로 인해 잠을 설친 밤이 있으십니까? 그 밤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당신의 손이 떨릴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옆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그분의 보호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그 사실을 더 확실히 전해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은밀한 곳이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낮에도 밤에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길 위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손길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은 뜻밖의 사고를 피하게 하시고 어느 날은 갑자기 마음을 돌리게 하시며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쉽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놀라운 섭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허락 안에서만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가 이 시를 썼을 때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였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당신의 집을,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숨결까지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의 손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분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의 밤을 감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은 안전합니다. 그분은 잠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처럼 우리는 그분의 눈앞에 항상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밤의 어둠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하나님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호는 낮에도 밤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불을 끄기 전 조용히 속삭이십시오. 주님, 오늘 밤도 제 집을 지켜주소서. 저의 마음을, 저의 가족을 주님의 손으로 감싸주소서.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자장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이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둠은 그분의 보호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졸지 않으시며 우리의 눈물이 마르기 전에 위로하십니다. 그 보호의 품 안에서 평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마음이 상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병으로 고생하고 또 어떤 분은 겉으로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멍든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고이고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시리고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 마라에 쓴 물 앞에서 하나님께 들은 약속이었습니다. 광야의 첫 번째 시험이었지요. 백성들은 목이 말라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 쓴물이라 불평이 터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나는 너를 고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단지 영혼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기억 속 깊은 상처까지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사이십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영혼의 병도 육신의 병도 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병이 들면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약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억눌린 상처, 오래된 미움, 풀리지 않는 후회, 이런 것들은 아무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고치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까지 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지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 느끼셨고 우리의 상처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항상 먼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에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 병자는 낫고 싶었지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도 소망도 용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단순한 치료의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초대입니다. 내가 널 고칠 수 있음을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박동을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의 폐가 숨쉬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포 하나, 혈관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시니 어찌 우리의 병을 모르시겠습니까?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분은 찢어진 마음을 다시 꿰매십니다. 잊힌 영혼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분은 복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밤마다 무서웠어요. 잠들기 전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요. 그분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시편 103편을 암송하며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검진 결과가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병보다 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병 중에도 평안을 얻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병이 완치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안식을 누립니다. 그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병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병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그 안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병은 약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몸의 구조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완벽한 의사이십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지만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의사는 도구일 뿐 치료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은 약을 쓰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사람은 수술을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닫으십니다. 사람은 병을 본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함께 다루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그 맹인의 눈이 왜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치유는 단지 불행을 되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병이 치유되는 순간 사람은 내가 고침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일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처, 관계의 파괴, 마음의 고통을 고치십니다. 그분의 치유는 병원보다 넓고 약보다 깊고 시간보다 빠릅니다. 그분의 손이 닿으면 죽은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분의 음성이 닿으면 깨어진 영혼이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죽음이 물러갔습니다. 그분은 단지 병을 고치신 분이 아니라 죽음조차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병이 아무리 깊어도 그분의 능력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자주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의 위로가 닿지 않고 아무리 좋은 말도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 말은 단지 약속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까이 오셔서 손을 얹으십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그 손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겠고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병은 단지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병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자리로 이끄십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을 약해질 때 비로소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워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다. 그 음성이 들리면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어도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 치유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혹시 아직 낫지 않은 병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그분의 손이 닿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힘으로 바뀌고 눈물이 찬양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분은 몸의 의사이시며 마음의 의사이시며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오늘 이 밤 그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그분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심장의 박동 속에서, 호흡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아픔을 녹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상처를 덮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5번째 말씀. 부족함이 없는 공급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부족하다는 말이 참 익숙합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고 나이 들면 기운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무언가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이 다음엔 어떻게 살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이제는 끝이 아닐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형편이 완벽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인생의 수많은 결핍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들판에서 외로움을 배웠고 왕이 된 후에도 쫓김과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그는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 믿음이 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가고 넘어지면 일으키며 상처 나면 싸매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을 때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손이 비어도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여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욕심으로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사람은 일시적으로 채우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결핍은 사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기회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자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결핍을 통해 믿음을 가르치시고 신뢰를 배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늘 부족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풍족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지 알려 하시며 또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일부러 부족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족함은 나의 은혜를 보는 자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수입이 줄고 몸이 아프고 사람의 도움이 끊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십니다. 한 번은 한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월급도 없고 생활비가 늘 모자라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달이 지나가더라고요. 많지는 않아도 꼭 필요한 만큼 채워졌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 통장을 관리하고 계셨다는 걸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깨달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통장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산보다 정밀하십니다. 우리가 모자라다고 느낄 때 그분은 이미 채우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상황을 통해,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분은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 풍성함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관계의 화평, 영혼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풍성함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풍성함은 감사에서 옵니다. 감사는 가진 것을 늘리고 불평은 가진 것을 줄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23편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하루의 고백이 아니라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자에 있을 때도 도망칠 때도 언제나 이 말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 머물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버틸 수 없을 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늘 넘칩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크고 우리의 계산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주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느껴도 그분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가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엘리야가 기근의 때에 과부의 집을 찾았을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가루통이 비지 않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루통을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름병을 마르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비어있는 그릇이 있습니까? 마음의 공허함, 경제적 어려움, 사람 관계의 단절, 그 어떤 빈자리든지 하나님은 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공급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모자란 채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6번째 말씀. 외로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잊을 만큼 바쁘지만 세월이 지나면 조용해진 하루 속에서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함께하던 가족이 떠나고 자녀는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예전의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 혼자구나. 그럴 때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아무 말이 오가지 않는 밤, 시계 소리만 들리는 방 안에서 눈물이 맺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고 싶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냥 따뜻한 손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그 외로움의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외로움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 속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셨지만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세상도 어느 날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 49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 손을 펼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은 단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비어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사람으로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부모의 사랑도 자식의 정성도 때로는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말할 사람이 없고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시편 23편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구나. 그 뒤로는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말을 걸어요. 주님, 오늘도 함께 계시죠? 그러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져요. 그분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남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존재는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눈물 속에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하고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머뭅니다. 우리의 한숨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귀가 기울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십니다. 시편 68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하나님은 외로운 자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동체로 이끄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며 때로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 속에서 직접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병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밤이 제일 힘들어요. 병실 불이 꺼지고 나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져요. 그때마다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게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하늘에서 멀리서만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외로움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배신당했고 버림받았고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독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우리 곁에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사람의 위로가 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더 깊이 스며듭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내 곁에 있다. 이 세 마디가 오늘 밤 우리의 심장을 덮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밤마다 외로움에 눈물 흘리십니까? 누군가의 빈자리가 아직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 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오실 자리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공허는 사라지고 그 자리는 평안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외로움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의지하라. 우리가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품에 기대라. 그 품은 따뜻하고 넓고 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독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통해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불을 끄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마다 당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음성으로 제 마음을 덮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방 안에 고요한 평안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외로움 한가운데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7번째 말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영원한 평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일까요? 질병일까요?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움찔합니다. 어떤 분은 장례식장만 가도 마음이 먹먹해지고, 어떤 분은 잠들기 전에 혹시 내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전해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의 귀향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무리되고 이제 하나님 품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곳은 두려움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흘린 눈물, 그 모든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직접 닦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헤어짐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무섭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먼저 통과하셨고 그 문을 열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는 죽음을 잃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얻는 것으로, 완성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의 길로 만드셨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영원한 생명의 시작, 눈물과 고통이 사라진 새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이미 영혼을 심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 신앙의 씨앗입니다. 한 장로님이 병상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처음엔 죽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그분은 병으로 기력이 다했지만 그 얼굴은 참 평안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평안이다. 그분은 죽음을 넘어 이미 천국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그 초대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품으로 부르는 부드러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깊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은 눈물 없는 집, 고통 없는 집,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집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곳에는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고 끝없는 찬양이 흐릅니다. 그곳은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얼굴이 영원히 비추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비추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밤은 길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평안과 빛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빛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죽음이란 결국 빛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그 영원한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죽음의 공포는 사라집니다. 죽음을 생각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언제든 좋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그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밤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아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을 감는 순간 천국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숨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 숨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눈물이 하늘나라의 첫 미소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끝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는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손은 강하고 따뜻하고 결코 놓지 않는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영원히 붙드십니다. 이 밤 그 손을 마음에 떠올리며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순간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영원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이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밤 그 평안 속에서 깊이 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첫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걸어온 모든 말씀이 이 한 가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지요.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여러 생각으로 복잡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품 안에서 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쉼을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꿈을 이루느라 바쁘고 나이가 들면 지켜야 할 것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런데 참된 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 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집을 가지면, 자녀가 잘 되면, 병이 낫고 돈이 넉넉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평안일 뿐입니다. 진짜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초대입니다. 얘야, 그동안 참 애썼다. 이제 내 품으로 와서 좀 쉬어라. 하나님의 쉼은 단지 몸의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상처를 품고 있는지, 어떤 후회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완전해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노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깊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 속에는 좋았던 기억도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는 함께 웃으셨고 우리가 울 때는 우리 곁에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손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손을 믿고 쉬어야 합니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그 손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그 손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손입니다. 그 손은 세상을 창조하신 손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머리칼을 어루만지시는 손입니다. 그 손이 오늘 밤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과연 잘 살아온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과보다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더 소중히 보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분을 향해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그 한마디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쌓다 보면 그것이 곧 신앙의 여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도 어느덧 황혼에 이르렀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 대신 조용히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 앉아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맡기라. 내가 지켜주겠다. 잠언 3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분은 길이 되시고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은 힘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의 리듬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려 애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충분하다. 너는 내 품에서 쉬어라. 그 한마디가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께로 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곳은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너라 부르시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 부르심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초대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염려도 내일의 불안도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평안히 쉬십시오.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걱정의 긴장을 풀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품은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그곳은 세상의 어떤 침대보다 포근하고 어떤 약보다 깊은 쉼을 줍니다.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은혜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사랑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드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자장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그분의 손이 여러분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을 들으며 눈을 감으면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걱정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그 평안 속에서 깊이 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젯밤 주님의 품에서 잘 쉬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기도로 그 자리를 채우십시오. 염려의 생각이 마음을 흔들 때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맡깁니다. 라고 속삭이십시오. 그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일하시고 우리는 쉽니다. 그것이 믿음의 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한숨, 우리의 숨죽인 기도, 우리의 떨리는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쉬십시오. 오늘 밤 이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불안을 품고 눕는 대신 말씀을 품고 눈을 감으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불안한 생각을 잠재우고 우리의 심장을 고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잠들기 전 방 안에 불빛을 끄며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불은 꺼졌지만 주님의 빛은 제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하소서. 제가 잠들어도 주님은 저를 지켜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은 밤을 뚫고 마음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 빛은 두려움의 그림자를 지워줍니다. 그 빛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오늘 이 밤 그 빛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어둠 속에도 하나님은 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방 안을 채우고 그분의 손이 우리의 머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하나님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의 임재는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히 잠드십시오. 그리고 아침이 오면 그분의 은혜가 새 힘이 되어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주님, 어젯밤 잘 쉬었습니다. 모든 걱정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편히 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 고백이 매일의 기도가 되면 걱정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평안은 매일의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매 순간 우리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걱정은 인생의 짐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 짐은 은혜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오늘 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걱정의 자리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으로 오늘 밤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오늘 밤 깊이 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